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528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한 주제이면서 또 아마 조금 짧게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가 유지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 두 군데 이제 볼 것인데요. 신명기 먼저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마지막 이제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고 그 종살이는 이제 완전 노예 생활이죠. 너무 비참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황무지 같은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날개를 풀럭거리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니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이제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꿀도 내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름이 나고 소가 젖을 내고 갖가지 아름다운 포도주틀을 내는 그런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이제 구원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다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즙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정말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는 갖가지 우상들을 막 섬기고, 주변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또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 숭배를 이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고 악한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이 구원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돌봐주기도 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들도 모두 다 불사르신다.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됐어요? 온갖 미디안이 다 쳐들어오고 암몬 족속 블레셋 다 쳐들어와서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자기들이 숨어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많은 해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요새 이제 열왕기 상을 좀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잖아요.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백성들 숫자가 많고 저는 어린 소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들을 제가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부귀영화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한 성전 짓는 거,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성실을 다해서 섬겼지만은 이제 저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이 왔는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며칠을 축제일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때 잠이 들었죠. 근데 잠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꿈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절에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웅대합니까? 일꾼만 15만 명이었어요. 일꾼만 15만. 그것도 7년간 지었습니다. 성전은 뭐 금으로 거의 뭐 싸다시피 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준 성전에 내가 있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내가 듣겠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만약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 너희들이 백성 내 백성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큰 귀한 백성일지라도 너희가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가 찢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바쳐도 그것으로 내가 영광은 받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뭘 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이거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성전에서 열왕기상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리리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 보고 웃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하나님은 100% 지켜요. 100% 지키십시오 말할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물론 기도니까 이제 했겠지만은 말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십시오 하기 전에 지가 지켜야지. 솔로몬한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기 전에 우리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만 붙잡지 그 앞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고 했지만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되면 항상 율법서를 복사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고 말 많이 모으지 말고 여자들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몽땅 다 데리고 왔어요.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 그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로부터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막 적들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대적이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적. 또 26절 11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아인이 과부더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 대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적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적만 보면서 대적이 일어난다, 나쁜 놈 그러죠. 그렇지만 사실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들의 삶에 풍성함을 주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대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의 영광, 솔로몬의 하루 식량이 얼마였는지, 그의 신복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어기는 순간 그 나라의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요새 새벽에 다윗을 보고 있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다윗은 온 나라를 통일했고 온 백성을 통일했고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게 이겨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이름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주변국들이 이 다윗을 무서워서 침략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칼이 너도 어긴 만큼 하나님이 칼로 그 아내들 백주에 동침. 오늘 이제 우리 잠깐 또 나눴는데요. 보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두 가지 잘못을 했잖아요. 첫 번째, 남의 아내를 품은 간음을 했잖아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않습니까? 남편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의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폭행한 것이 자녀가 성폭행을 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자기 동생이 당하니까 셋째 아들이 큰 아들 암논을 죽입니다. 또 죽이기 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잖아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간음 살인이죠. 아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간음 살인이 일어났어요. 우연의 일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삶을 말씀의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배가 불러지고 편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더라.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귀영화가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행한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엄청난 가나안 땅의 그 영광, 여호수아를 통한 그 영광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순식간에 비참해지잖아요. 미디안에 아주 메뚜기처럼 몰려 들어오니까 아주 그냥 숨어서 밀가 먹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그 큰 영광도 하루아침에요. 나라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나라가. 다윗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윗의 인생 하방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외쳤다는 게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말씀을 애들이 어렸을 때 말씀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말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어겨도 괜찮겠지. 글쎄요. 그렇게 어겨도 될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샘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